내가 무엇을 말하랴. 잠언 31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강의할 터이니까 1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잠언 31장을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런 관점으로 많은 강해를 합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르무엘이라는 뜻이 무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르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향한 자,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르무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한 자,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 예배만 드려라, 유치부 예배만 드려라, 청소년 예배만 드려라, 청년부 예배만 드려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향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지가 않는다, 르무엘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돈을 주고서라도, 용돈을 좀 올려주고서라도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습관을 한번 꼭 드려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금보다도 귀한 값진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 뛰어다니게 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번에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서 문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답을 하는데 이 녀석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9시에 청소년 교회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또 2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 2시에 찬양 예배에 또 이게 악기를 맡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갔었는데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믿어야 된다. 예배가 참 소중하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 한 가지 결단함으로써 이 아이 신앙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왜? 이 아이가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양보해야 되냐 양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습관이 있어요. 습관. 제일 위쪽에 뭐가 있냐면 만남, 생명이 있어요. 요 3가지가 딱 피라미드처럼 어우러질 때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지 습관이 형성되고, 습관이 형성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셔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한 번씩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확률은 훨씬 더 희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연구원의 박상진 교수님이, 그때는 교수가 아니죠, 연구원으로 있을 때 영락교회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때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사대문 안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전부 다 그때 강동구 쪽에 강남 쪽으로 이사 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녀들 가운데 이것 가지고 계량적인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안 드리는, 그 다음에 드리면 큰일 날 것까지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작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러무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러무엘이라는 이름은 아라비아 족속의 마사왕 러무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 러무엘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의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야만 한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나무가 어릴 때, 풀이 어릴 때는 뿌리를 뽑을 수 있지만, 잘못된 나무가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나무를 잘라버려야지 뿌리채 뽑을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어머니는 어릴 때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일 수가 있어요. 내 손으로 핸들링 할 수 있을 때 이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님들 중에 간혹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신앙교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남의 자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그저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셨는지 병원에 갔다 와서 약국에 갔는데 갑자기 경남 창원에 있는 이화약국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화약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화약국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좀 어머니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이 나갔는지 약값을 5만 원짜리인 줄 알고 2개를 가져왔는데 5천 원짜리 2개를 가져왔다. 하는 말이 작게 이 비름을 넘은 사람이 내가 갖다 준다 그래도 자꾸 달라고 해서 니한테 전화했다. 그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2만 3,700원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까 해서 보니까 어머니 신경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라서 그 정도 합니다. 아버님. 여러분, 제가 60이 넘어도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20, 30, 40, 신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나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두 여인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데 한 여인은 어머니이고 다른 한 여인은 그를 보필하는 아내의 손이다. 제가 언제 이 설교를 준비해서 말을 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한 여인은 아내이고 한 여인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여인은 어머니이고 다른 한 여인은 아내입니다. 그만큼 여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보화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전제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향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야 된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무엇을 말하려는 이 문장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내 태에서 내가 280일 동안 배를 앓고 낳은 아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너를 태중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얻은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자녀들은요, 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배앓이 하면서 낳았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만 돼요. 그러면 1절, 2절을 좀 쉽게 한번 번역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께 바친 자란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 곧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되돌려 보냈다고 약속하여 얻은 아들이며 또 그렇게 바쳐진 아들이란다. 더구나 너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너에게 주시도록 자주 기도드린 아들이란다. 아멘.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적어놓고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이 기도를, 이 선언들을 외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 바친 자란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 곧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되돌려 보내겠다고 약속하여 얻은 아들이며 또 그렇게 바쳐진 아들이란다. 더구나 너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너에게 주시도록 자주 기도드린 아들이란다. 솔로몬 왕은 어머니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초기에 잘못되겠습니까?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네 힘을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일을 위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바꾸어도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 왕은 힘쓸 일이 되게 많거든요. 바른 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릇된 데 힘을 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참 열심히 있는데 악한 일에,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을까요? 악한 일을 하는 데 사람이 더 열심히 있을까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사람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고 그렇게, 아니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만나는 일도 말하는 말도 여기 카페도 알고 저기도 알고 뭐 진정성도 알고 뭐도 알고 이게 막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요. 사랑하고 살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힘을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는지 어머니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 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와인 앤 리커를 말합니다. 그냥 가벼운 와인이나 독주 이것 다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과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송한 참 무지한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보면 참 이 사람 무식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무슨 말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정신을 맡기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술의 정신을 빼앗기고 산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들, 형제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분에게 컸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제가 61가 된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어머니와 나와의 약속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인네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 어릴 때 보고서 컸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나 그런 분들에게 술 드시고 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도 자식들이 또 그거 배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먹고. 여기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을 왜 반복적으로 해놨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고 마땅치 아니하다, 이 반복해 놓은 것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예 입에도 안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라고 한다면 정신이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이 술에 취해 있으면 술 취한 자들이 성경에 약속하는 말이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줄게. 나라가 지 겁니까?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쟁반 위에 담아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게 권력자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이 몽롱해서 법을 잊어버리고 공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하고 돈 받으면 돈 받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판단을 할까 매우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 포도주와 독주는 딱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위에 장애가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또 아픔을 조금 잊게 하는 것으로서 포도주와 독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정말 잠이 안 오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저는 화이트 와인을 조금 마시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그게 나의 유흥을 위해서 먹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좀 잠자기 위해서 먹느냐,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두 다 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있잖아요. 그냥 과하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술입니다. 패스트푸드 너무 좋아하는 그것도 술입니다. 외식 너무 좋아하는 그것도 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질병에 드러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자꾸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술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또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 왕은 그 권력을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왕에 주어진 권력의 핵심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넉넉함을 주셨지 그것 가지고 갑질하라고 주신 거 아닌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경에 나오는 예민중민이라는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은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 예민중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치가들 신뢰합니까? 정치가들은 신뢰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 출신의 정치가들은 신뢰하지요. 그거 안 찍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우리나라가 뭐 패스트 트랙이다 뭐 말하는데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싸운다.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틀렸어요?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우리가 자꾸 뭐 개혁이니 어쩌니 서로 말하는데 자기 밥그릇이 많아지면 찬성이고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면 반대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참 모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정치적인 경향,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연세 많은 분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너무 심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너무 좌쪽이 심각하고 이게 우리나라는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보고 판단해서 진짜 공정하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힘은 뭘 위해서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힘이 있다.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러무엘의 어머니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민본 사상이 뭡니까? 민유, 방본, 봉고, 방령이라는 말을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본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지금 평안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겁니까? 근본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날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성향 있는 사람만 찍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누가 1년 만에 재산이 2억 얼마인가 올랐다 그러던데 그거 틀린 거 아니니? 라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디다. 다른 정치인들도 전부 다 그만큼 안 올랐는데 그 사람이 올랐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된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 말고 1년 만에 2억 이상 3억까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없어가지고요 회사 문 닫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간곡한 근면이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힘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여자에게 함부로 힘을 빼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실각시키는 일에 힘을 빼지 말아라. 그렇게 첫 번째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러무엘의 어머니는 술 취하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도 대지 말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플 때만 사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어머니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됩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제가 그동안에 노회를 전혀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노회 나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바로 윗기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안에 다 은퇴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노예 왔을 때 정말 힘있고 노예를 주름 잡던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은퇴해서 노예 때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노예에서 주는 봉투 하나씩 받아서 돌아가는데 보니까 힘 빠지니까 저런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은퇴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되더라도 노예 앞에 가서 인사 안 해야 되겠다. 봉투 하나 준다고 인사하고 그 봉투 받아가는 그 뒷모습이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칭찬을 받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헛된 것, 또 어떤 세상의 가치, 여기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지 말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림받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 꼭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미와 아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귀한 열매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